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2월 17일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사역.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복음에 대한 긴 진술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본문들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관된 말씀을 전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을 합니다. 서신서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신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선교 계획, 그리고 이 편지를 사도적 권위에서 쓰게 되었다 하는 점들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구약의 제사 제도 언어로 재해석하고 있다 하는 점이지요. 그는 자신을 제사장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묘사합니다. 이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내다보는 시점에서 복음 전파 자체가 종말론적으로 성전 봉사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역임을 천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지요. 최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문장이 이 첫 번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매우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 이 말을 사용하지요. 이 말을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가진 성경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개개인을 또는 이방인 교회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묘사합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면,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의 사도는 복음이라는 칼을 사용하여 죄인인 자아는 죽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 하는 의미로 이 표현과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표현은 앞서 기록되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권면이 있었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일에 제사장 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전체를 집례하는 자가 된다 하는 점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볼 때 예배와 선교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제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는 복음의 제사장과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18절 19절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리적 확장.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역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일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일루리곤, 그러니까 지금의 발칸 반도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이는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동쪽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범위에 해당되지요. 바울은 이 광대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완료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확장되어야 되고 복음의 확장이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만 있기 때문이지. 그것을 온 신자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자들 앞에 기쁨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둘째 문단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0절, 21절입니다. 거룩한 야망.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 본문에서 힘썼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자면 명예로 여겼다 또는 야망을 품었다 하는 말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야망을 소개하면서 남의 터가 아닌 곳,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에 대한 인용이고 복음 헌신은 개인적 취향이나 목표가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밝히는 것이지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봉사했었다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복음의 제사장 된 바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신자들이 육체의 일에 관해서는 죽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로서 드려질 만하게 되는 것,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직분인 것을 밝히고 있지요. 이것은 신자가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훈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매일매일 깊어지는 것,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권면하는 자로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는 모습이 존재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점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안주하지 않는 거룩한 야망이 신자에게 필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음에도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서바나로 보내어 주기를 바라는 이 모습은 사역자란 끊임없이 꿈꾸는 자인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야 되는 것 아니고 게을러야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항상 앞으로 나아갈 귀한 야망을 가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교훈 얻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가슴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